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송 후에 목자들의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찬송 가사는 올겐하고 중세 그레고리안 찬트 비슷한 그런 느낌의 웅장한 대성당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곡조와 같은 느낌의 곡을 우리 찬양대가 불렀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러셨죠? 뭔가 큰 대성당에서 호 이러면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우리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도와주신 찬양대에 위해서 우리 수는 적지만 박수는 뜨겁게 하시자고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한번 한 주만에 만난 귀한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애드벤트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다 골고루 앞뒤 분과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해피 애드벤트. 우리 찬양대 곡이 대성당에서 이렇게 쫙 흘러넘치는 그런 분위기의 곡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도 등재가 되어져 있는 유럽의 3대 성당이 있습니다. 유럽의 3대 성당은 곧 세계 3대 대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당이겠지요. 그 세계 3대 대성당이라고 하면 넘버원이 어느 성당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로마 교황이 머무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세인트 피터 커티드럴, 그곳이 바로 가장 웅대하고 가장 큰 넘버원 유럽의 대성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3 대성당이 어디에 있는 성당일 것 같습니까? 스페인 세빌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세빌 대성당. 세르비아의 이발사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스페인이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제국 아닙니까? 지금도 스페인은 유럽에서 이태리와 함께 기독교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바로 거기에 그 세빌이라고 하는 성당이 굉장히 웅장하고 큰 이제 그 세 번째로 큰 규모 3대 성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성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권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두 번째 성당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의 성바울 대성당, 세인트 폴 커티드럴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성당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큰 규모의 대성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근데 바로 이 세인트 폴 카테드럴 런던에 있는 이 성 바울
바울이 할머니 잘 들으세요. 갔었어요. 갔었구만. 그러면 뭐 제가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이 성당이 지난 1666년도에 영국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성당이 지어진 연한이요 1000년을 지켜왔던 성당이었어요. 근데 그 대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다 소실되어지는 큰 아픔을 영국 교회가 겪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남대문 소실되었을 때 우리 마음 참 아팠지요. 그죠? 남대문 소실되었을 때 참 마음 아팠는데 1000년의 그 유산을 잃어버린 영국 교회와 영국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1000년의 역사도 우리 인생의 이 인간 역사 속에서는 1000년의 역사도 위기가 오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역사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면서요. 그러나 이 1000년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와 국민들이 좌절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도전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할머니가 다녀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 대성당은요, 바로 이 1000년짜리를 잃어버리고 난 1666년 그 대화재로 소실되고 난 이후에 재건축된 17세기에 다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성당이 바로 오늘 그 2대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 성 바울 성당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왜 장황하게 3대 성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 성당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대성당에 어울리는 그런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은 면도 있지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바로 이 한 토막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 재건축의 프로젝트를 맞았던 건축가가 설계, 그 건축의 모든 책임자가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크리스토퍼 렌, 당시의 최고의 인물을 그렇게 세웠겠지요. 이분이 정성을 다해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명, 교회적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돌로 그 성당을 지어가니까 건축에서 항상 자재가 중요하잖아요. 하루는 채석장을 찾았습니다. 채석장을 찾아가가지고 그 채석장을 찾아서 채석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토퍼 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첫 번째 이 질문을 받았던 그 인부, 일하는 이가요, 이걸 쳐보더니 보면 몰라요? 돌 깎고 있지. 응? 보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맞지. 아니, 두 눈 시퍼렇게 떠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는 게 그 짜증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요. 그것이 첫 번째 대답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곁에서 또 일하시는 다른 인부에게 다가가서 크리스토퍼 렌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두 번째 사람이요, 다 먹고 살라고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할 때, 아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먹고 살라고 다 이렇게 하죠. 이런 얘기 우리들도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먹고 살려고 이 고생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저쪽으로 가가지고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요, 크리스토퍼 렌, 이 대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마치 구약시대 모세와 같고 구약시대 여호수아와 같고 구약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큰 엄청난 책임을 다하는 이 리더가요, 그 일하는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깎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참 귀해요. 우리 목숨은, 우리 생명은, 우리 인생이라고 한 기회는요,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2번 주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니까 절반 주고, 이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을 물어나고
한 번의 동일한 인생이라고 한 기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높은 사람,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밑에 사람도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메시지 하나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르답니다. 그리스도 레인한테 똑같은 물음을 받았는데도 그 똑같은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답이, 세 사람이 다 제각각이시듯이 우리는 다 이렇게 다른 존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임금을 받았어요. 어느 한 사람은 오피스에서 일하고 어느 한 사람은 바깥에서 땡볕에서 고생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돌 깎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똑같았어요. 저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 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은 정말 다 크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적용을 해 보시자고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템플아보다토 샬롬이에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이 같은 이치예요. 같이 앉았다고 동일한 은혜, 같이 앉았다고 동일한 말씀, 같이 앉았다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목자들의 초, The Shepherd Candle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The Candle of Joy, 환희, 기쁨의 초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초를 갖다 기쁨, 환희, 핑크 컬러의 초를 세웠고요, 제 넥타이도 이 분위기에 맞춰봅니다. 이게 핑크로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이 초를 밝혀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초대에 한 걸음에 달려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올려드렸던 바로 저 초는 목자들의 초, 감격과 기뻐 속에서 성탄의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담은 초가, 그 빛이 오늘 세 번째 대강 주일날 밝혀튼 초, 바로 그 촛불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정작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요 많지가 않았어요. 축하하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건 비밀한 것이니까요, 그건 특별한 계시였으니까요, 그건 동방박사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깨어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이 세운 종들, 그리고 목자들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였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뭐 특별하다 이런 종종 그 이단들 하면 자기네들만 특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특별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만이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번 성경 보시자고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비밀인데 동방박사, 너희들만 알고 있어? 비밀인데 목자들, 내가 너희들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니까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런 소식이 오늘 성탄의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한 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 소식은요, 소수를 위해서 소수만 들어야만 하는 그런 비밀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 온 인류들,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그 소식으로 들려졌던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었다는 말씀이지요. 동방박사들이요, 경솔했어요. 밤에 별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그 별이 인도해 주신 대로 잘 따라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다 도착하고 나니까 안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방심하면서 별을 보고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별을 보지 않고 왕궁을 차려들어서 큰 낭패 당할 뻔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헤롯 대왕과 헤롯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관집 주인도 예수님 일행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일행을 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왜 온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 기쁨의 큰 소식이요, 목자들, 동방 박사들에게만 들려지면서 왜 이들에게만 통해서 경배를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처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채석장에서 일했던 그 세 부류의 인부들의 생각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쁨 상대적이에요. 행복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면은 그 조건을 다 받은 100사람이 다 동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닌 것이 행복이고 그게 아닌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고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작은 거에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만 하면 충분할 텐데도 여전히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형편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소명으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 있었던가 하면, 보면 몰라요. 당신이 그 정도도 몰라요. 이런 인생도 있었고요. 그저 먹고 살려니까 죽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도 있었던 것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말하기 쉬운 것뿐이지, 핑계하기 쉬운 것뿐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고 태도의 문제였고 믿음의 문제였고 인식의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첫 번째 성탄절이 이렇게 적어도 예루살렘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온 성읍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큰 잔치가 되지 못했던 것은요,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그동안 제게 도움을 주고 제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분들에게 올해는 저도 좀 이렇게 노력해 보리라, 또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리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계신 여러 동역자들
선배 목사님들, 아는 분들에게 올해는 좀 카드를 좀 써보리라 해가지고 제가 카드 쓰는 걸 참 못해요. 그동안 카드를 거의 못 써오다가 올해는 제가 좀 해보리라 해가지고 카드를 쓰려고 카드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메리 크리스마스 적혀있는 카드를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성탄 카드를 찾는데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카드는 많은데 이 절기가 성탄 때문에 생긴 절기인데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카드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미국이 도서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마을마다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고 교육에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일에 참 관심이 목사가 많으니까, 우리 사모가 많으니까 이렇게 요번에 우리 아이들, 우리 두 딸내미들,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함께 키워야 될 이 아이들한테 나눌 수 있는 성탄 이야기 좋은 게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성탄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려고. 야, 아이고야, 성탄에 관련된 어린이 동화책 찾기가 너무너무, 징글벨은 너무 많아.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아. 그래서 선물하고 소위 말해서 따뜻한 이야기들, 성탄의 따뜻한 이야기들, 베풀고 나누고 선물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그런 책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을 저 사람들이 왜 못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저 선물하고 흥청망청 연말이다, 만난다, 뭐 이게 가족들하고 보낸다, 친구들하고 보낸다라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다가 우리 역시도 정작 성탄의 스피릿을 놓치면서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요, 베들레헴 2000년 전보다 요즘이 더 심할지도 몰라요. 카드를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성탄 카드를, 성탄의 동화책 한 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미국 땅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뼛속 깊이 느끼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어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저 목자들이 주님의 첫 번째 성탄을 들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경배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2013년도 성탄에 저 목자들 이상의 감격으로,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물어야지요. 그 두 가지를,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두 가지 왜 목자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 경배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왜 이들에게 이것이 들려질 수 있었는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시대에 그렇게 높은 직장이 아니었다는 것, 사례도 좋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험한 일이었어요. 굳은 일이었어요. 짐승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바깥에서 굴러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들은요, 그게 대단한 자리가 아닌 그런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저들의 인생의 자리, 저들의 생활의 자리에서요, 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직한 영혼들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점덥고 흠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아기 예수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요, 우리가 지금 다 완성되었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만큼은 결단을 하시자고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이전보다는 좀 더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에서 그 밤에 양떼를 지켜가는 그 수고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입니다. 정직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그 책무를 다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에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실 때는요, 뭔가 뜻을 두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요,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하찮게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번 2013년도 대강절에는 작은 하나님 한번 많이 만나보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저 천상에 계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큰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야 되지만은, 작은 하나님, 아기로우신 하나님도 만나보자라는 말씀으로 대강절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든 남편의 역할이든 직장인의 역할이든 사업가의 역할이든, 그것이 할머니의 역할이든 할아버지의 역할이든 자녀의 역할이든 부모의 역할이든 성도의 역할이든 직분자의 역할이든 정원 가족의 역할이든 정원사의 리더의 역할이든 목사의 역할이든 성도의 역할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속에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걸 하지요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어찌합니다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오늘 2000년 전의 목자들처럼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게 무슨 일이 주어졌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손에 굳은 것을 많이 안 묻히는 그런 일을 하는가, 굳은 것을 묻히는 그런 일을 하는가, 무슨 일,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의 일, 그 무언가의 시간과 무언가라고 하는 그 공간, 무언가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애티튜드로 그걸 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돌하는 일, 하찮은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돌하는 그 일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돌하는 이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니까는요. 돌하는 그 일도 누구에게는 하찮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일이 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니까는요. 지금 내가 처한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뭐,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를 기다리겠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안 들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허락하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이,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자리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어서 찾아와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직했었을 때 그 말씀 앞에요, 순종을 하되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그 명령하심 앞에요, 그들은 우선순위를 즉각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으로, 주님이 지시한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들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기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자가요,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찾아났어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주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12절 말씀 보니까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갑자기 메시아 얘기하고 아기를 본다고 하니 우리 갑자기 이런 소식 듣게 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들어야지. 좀 예상하고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한호흡하면서 그 얘기를 소화를 하지요. 13절 14절 말씀도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월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슈퍼내추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얘기를 갑작스럽게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들을 때는 우리 덜컹 좋은 걸 들어도 겁이 나요. 놀래요. 도망가요. 이게 신앙 간증 같은 글을 보게 되면요, 그런 간증을 읽을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응답을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요, 정작 그 가능하지 않은 그 응답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했던 당사자가 자기가 그 결과를 믿지 못해. 설마 이런 일이. 근데 오늘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하심 앞에 당장 순종하면서 그 성탄의 구유를 향해서 달려갈 만큼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선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의 나를 다 조금 더, 그동안엔 30% 들었다가 믿음 생활하면 그게 40% 되고 50%가 80%가 90%가 가고 100%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소식을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랄지라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들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 자, 저기에 예수님 태어나니까 빨리 가서 경배하라 그러면요, 목자들은 빨리 듣고, 이들은 너무 순결하니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들도 할 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스케줄이 생겼으면은 얼마나, 그들도 양들을 치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조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 선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게 맞는 것이 한번 연구해보고 가겠습니다. 아마 세미나를 연구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바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분도 없죠.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아닙니다 손들 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오늘 우리가 이런 대강절에는요, 정말 목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적지 않은 경우 먹고 살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입니다, 먹고 사는 그게 사실 치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근데 바로 그것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바쁘고 힘들면요, 가만 보세요. 바쁘고 힘들면 가장 쉽게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때가, 주일을 포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이걸 꾸준히 하고 꾸준히 안 하는 결과를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좀 태도를 묻는 거예요. 태도를. 오늘 목자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을 저들의 삶의 최우선에 둘 수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그 순종을 다할 수 있었을 때 저들은 큰 기쁨의 그 복된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 사탄의 팔복이라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팔복의 메시지, 그 말씀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그런 또 팔복도 있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묻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준비되어 있었던 목자들은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그 기쁨을 높여드리는 조연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탄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요, 피곤하고 바쁘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가장 나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세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노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멘. 이때는 노멘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줄 수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지요? 2013년도의 성탄도 지난 추수감사주일의 그 감격처럼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직해져서 그저 내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형편이 다 다르니까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태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연말연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저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을 찾는, 더 이때 기도 한 번 더 하고 이때 더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해를 넘기기 전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 속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세 번째 촛불을 밝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